18-4편 오늘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는 만국법으로 통과된다. 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 만국법으로 통과된 것은 먼저 1차적으로 보건 WHO에서 했는 보건규칙, 세계보건기구의 법은 국제보건규칙,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팬데믹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아직까지 어떤 그 질병이 확산되기도 전에 벌써 거기는 규제를 한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도 아닌데 벌써 하느냐 이런 정도가 돼도 국제법에서 우리가 코로나에서 경험했는 그런 제재가 온다 하면은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해서 정말로 거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제재를 안 하면은 그것도 그대로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세계적으로 모든 질병을 관할하는 것이 국제보건기구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만국의 법으로 통과될 것이 제법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사형선고법, 사형집행법 이렇게 아직 남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 뭘 하냐면 만국법으로, 이 만국법이 유엔법이에요. 유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만국법이라는 것은 정치, 종교, 경제 모두가 만국법으로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정치도 만국법에 의해서 그게 일요일 휴업령이죠.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만국법으로 통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단일 정부, 그 다음에 단일 화폐, 요즘에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옛날에 없던 대통령들의 그 연설, 대담 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꼭 이 디지털 화폐가 나와요. 이번에도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이 부분을 또 했죠. 그 다음에 국민당의 그 한동훈 후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만국법으로 가는 것을 벌써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국법으로 여기에 매매법이라는 것은 디지털 화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할을 하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화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온라인상으로 통해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2025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6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들의 계획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도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실시하고 있죠. 예행 연습, 모델형으로 실시하고 있죠. 중국에는 뭐 이거 거의 보편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매매를 디지털 화폐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법으로 지금은 체제 구축하고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는 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만국 유엔에서 회의하는 것을 지난번에 WHO 2024년도에 제네바에서 했는 국가들에 참석했는 국가들의 국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WHO 보건법이 통과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요일 법령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계속 3년 반 동안 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5째 인가 나팔을 지나서 6째 인가 6째 나팔에 들어가서 시행될 법은 아직까지 만국법으로 통과될 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T 28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래로부터 온 능력이 연극에서 최후의 대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곧 사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비밀 결사회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여기 보면 비밀 결사회 이렇게 나오죠. 이 비밀 결사회가 바로 짐승에게 건세를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려 하는 세력을 의미하죠. 예. 아래로부터 온 능력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아래로부터 온 능력이 뭘까요? 사단의 능력이죠. 사단은 이 땅에서 능력을 행사하죠.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의 에너지를 강압성했는지 그 능력이 최측근인 하나님의 그 우주를 영존케 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의 원천지에 있었는 그 천사가 누구냐면은 루스벨이잖아요. 그의 능력은 커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온 능력이 지금 그 빛으로 강압성 우리와 똑같아요. 지구에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물리적인 영광은 강압성하지 못해도 이미 받아온 능력. 우리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전수받았잖아요. 빛으로 강압성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등진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또 능력이 큽니다. 연극에서 최후의 대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최후의 대장면이 뭘까요? 최후의 대장면이 셋째 천사 기별 때를 의미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이 능력도 크잖아요. 그죠? 그냥 일요일 지키세요. 이렇게 해서 할까요?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병도 고치고 환경도 또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도 점령하고 영혼불멸설 전부 다 사람들한테 다 주입시키잖아요. 이게 복수를 행사하고 곧 사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말로 강히 찬란한 옷을 입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닌다잖아요. 마지막 때. 비밀 결사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 영혼불멸설에 감련된 그리스도인 이때가 되면 작은 환란 때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영을 받았는 셋째 천사들과 아래의 지구에 있는 사단의 능력을 받았는 666의 무리들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영향력. 사단이 조금만 마음을 비껴가가지고 그 길을 택하면 그때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선택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그래 해도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5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개개인이 선택을 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쪽으로 오면은 그에게 그를 오도록 하고 사단의 영은 또 사단의 쪽에 선택을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부분은 두 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가 1260일 기간에 연극에서 최후의 대장면을 연출할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은
뭐 이제 연출할 이유가 없어. 이제는 행사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속이고 할 것도 없어. 이 큰 환란 기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니까 사단의 영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때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 없습니다. 14만 사천인들은 인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고, 또 666무리에 포함된 자들은 사단의 영에 완전히 점령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흔들리는 기간이잖아요. 키로 까부르는 기간이잖아요. 흔들림.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기간이고, 이거는 완전히 구별됐기 때문에 14만 사천인들도 666에 갈 일이 없고, 왜 사상이 완전히 고착화 돼버렸거든요. 인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확실하게 된 것이 다섯째 납할 때 계시록 7장이 인 받는 장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은 666무리는 더 이상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완전히 끝까지 가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밀 결사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역사해서 완전히 여기에서는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죠. 교회 증언 8권 307쪽에 보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6천년에 있어서 모든 역사가 다 있죠. 거대한 개혁 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개혁 운동이 뭘까요? 거대한 개혁 운동. 거대한 개혁 운동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물 밑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물 위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될 때가 바로 이때죠. 이게 거대한 개혁 운동이 바로 뭐냐?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무슨 나팔을 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팔을 부는 거죠. 영생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영생하게 하는 분은 몇 분인가의 경배, 사단을 경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얘는 경배 대상이 완전히 뚜렷이 나타날 때죠.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사단을 섬기는, 그때 완전히, 그리고 거대한 개혁 운동을 하는 셋째 천사들은 몇 분을 섬기는가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이때 가보면은 늦은 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몇 분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미리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자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은 몇 분에게 경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미 알고 있게 되죠. 또한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망국을 소집하는데요. 망국을 소집하죠. 마지막 싸움.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것도 사실은 망국의 유엔에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내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할 때 지도자들에게 교육이 없겠습니까? 그쵸? 일요일 휴원법도 망국의 법, 유엔 국제 모임에서 의논이 있을 것이다.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망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망국의 법으로 하는 일요일 법령, 매매법, 사형선고법, 사형집행법. 사형집행법은 아마 사형선고법에서 시간과 날짜가 시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선지자왕 512쪽에 보면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안식일만 지키면 셋째 천사가 된다. 안식일의 개념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은 우리가 두 번째 칸 모형의 제도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아래 보면은 두 돌비가 있는데 첫째 돌비가 두 번째 돌비보다 빛이 더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고, 첫째 돌비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더 밝게 빛났다 그랬죠. 십계명은 인류가 죄 짓고 난 뒤부터 적용되는 법 위에 우주법이 첨가되어 가지고 우주법이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기념되어 하나님 이름이 기념되어 있는 것을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 안식일 언제 해가 지고 언제 해가 지는 그 시간에만 있는 분, 시간만 지키는 안식일을 하는 분들은 명목상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안식일 네 번째 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날짜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 그것이 늦은 빛 성령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막을 입지 않게 되면 사단의 영이 활동 최고로 최후의 대장면, 최후의 대장면을 하는 이때, 연출을 하는 이때라는 것은 사단이 있는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그 늦은 빛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큰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성령,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을 못 받으면은 하늘나라는 물론이고 여기에 통과할 때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사단의 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망국의 법령에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여기서 탄핵을 하죠. 예.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법이 통과되지만 의논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할 것으로. 근데 빠른 시간 내에 해요. 하룻밤새 그냥 통과시켜버린 망국의 법, WHO법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사형 선고법을 내릴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예시, 예, 건강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형 집행은 아마 시기는, 이때 다 정해진다고 봐요. 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섯째 납할 때도 순교는 일어나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두 죽여야 하는 법은 14만 사천인들이 활동하는 큰 환란 기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자를 지금 이 부분에서 모든 자를 죽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능력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사단에 속한 자들은 이제 힘이 사단 쪽을 다 가버렸잖아요. 14만 사천인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소수죠. 작은 무리죠. 그들을 탄핵한다는 다 죽이겠다. 참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가의 국민들을 모두 다 죽게 한다.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망국의 법령이다. 초기문집 282쪽에서 283쪽에 보면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이게 영혼으로의 여행인가 거기 보면은 유엔에 의논하는 그 사건이 중요 사건이 유엔에 회의할 때는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국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그 우리가 기후 기구 IPCC 의논할 때도 세계적인 대표자들이 가고 WHO 할 때도 세계적인
이게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이 초기 문집에 나오는 말씀이 영혼의 여행인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때를 의미하죠. 셋째 재앙 당시에 뭘 했나? 사형선고법, 사형집행법까지 포함돼서 선고를 하죠. 그럴 때에 이 문서가 어디를 가느냐? 세상에 각 곳입니다. 그때 당시 에스더 당시에는 그 나라에만 유대인을 죽이라는 게 나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은 차원이 달라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셋째 천사들과 14만 사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국의 법 위의 법인 우주법을 소유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똑똑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또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더라. 그래,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 언제 죽이는 날짜가 나오죠. 죽여도 무방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때는 14만 사천인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법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5쪽. 이때가 이제 야곱의 환란이잖아요. 야곱의 환란. 여기가 다 야곱의 환란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 사건들 255쪽에 보면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계속 내리고 있을 때고 여기는 성령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사단의 힘을 제어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 빛을 이제 영광의 구름에 넣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동식으로 할 때는 영광으로 구름에 하고 고정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이잖아요. 고정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 영광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원천지죠. 영광이 이동식으로 할 때는 영광으로 성령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내려왔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었다는 계시록 18장의 말씀이 성령이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다 걷어가게 되면 사단의 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환란 기간에 가게 되면 사단 쪽에 갖는 자들은 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큰 환란 기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 가서 그 14만 사천인들을 죽여라 하면은 이때 되면은 다 사람들을 죽이도록 그 영향력을 악한 천사들이 하게 되고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한다. 짧은 기간이 아니면 이게 진짜 쇼타임이에요. 쇼타임. 셋째 천사 기별도 짧은 기간인데요. 이때 당시에 야곱의 환란은 짧은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법령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사형 집행이 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부분이 바로 14만 4천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다섯째 나팔 때는 선두그룹, 크게 외치는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는 해요. 근데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선택이 다 안 됐는데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지 하나님의 영을 받을지 사단의 영을 받을지 선택 기간인데 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선택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모두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의 귀한 빛은 꼭 받아들여야 된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이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빛을 등지게 돼서, 하나님, 저는요 지금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만 받고 살다가 죽을래요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성층권의 하나님의 영생하는 에너지 이제 그만 받을게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라 하면 성경의 기이한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이 영생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영생가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 이것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그 영생가는 길을 이미 발을 들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방법론에 있어서 원칙을 이해하고 자꾸 이해하는 것은 성경과 예언의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 그 살색 속으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는구나. 아, 지성소 안에는 성막 제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명목상 성소구나.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성전이라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냐. 아, 우리 몸이 성전이구나. 그러면은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도 죽을 수 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 내재되어 있는 빛과 예부에서 오는 영광의 재림때 그 빛이 서로 만나게 되면 공명, 아, 우리를 깨우는구나. 이런 것을 자꾸 성경과 예언의 시를 봄으로써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 인류의 기간이, 그걸 이해하는 기간이 하늘 갈 자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귀한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늘에 갈 준비가 되냐면 이 땅에서 하늘 가는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기간 동안이, 내 생명이 다 하는 기간 동안이 뭘 하느냐면 성령의 귀한 빛을 이미 받아서 영생은 하지만 우리도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또 꽃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영생에 가는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 내가 소유하고 받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영광의 기별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2권 48쪽에 보면 성경은 결코 이적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진리는 연구되어야 하며, 이 성경 말씀 진짜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나? 여기 나오죠. 증언복음 1권 85쪽 신비한 지남침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 말이죠. 증언복음 1권 85쪽이. 우리가 태양이 있고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꽃 피워주던가요? 태양빛이 내려와서 꽃도 피우고 우리에게 먹고 한번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 가고 영생으로 존재가 계속 유지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곧 빛인데 연구되어야 하며 마치 숨은 부활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되어야 한다. 이 영광으로 이 성경을 탐구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제외하거나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 주시는 기이한 빛이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원본이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을 제어한 기이한 빛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능력은 영생가는 게 아니라 영멸가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요. 이 성경 말씀의 영광의 사본인 성경을 영광의 빛을 놓고 매달려야 돼. 매달려.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에 이게 뭐 이런 내용이 다 이해됐겠습니까? 수년, 수십 년 아니면 미리 했는 사람들을 거를 지속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는 이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원본이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의 요소잖아요. 이 영광은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생명의 대원칙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 요소, 생명의 빛과 생명수. 예.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3권 389쪽에 보면은 이 영광을 사단은 가려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속임을 받는다.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영광을 등진 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영혼불멸설이 서를 성경 말씀하고 섞어난 거거든. 바벨 사상이거든요. 바벨 사상.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비한 지남침이 남북을 가리켜듯이 절대적으로 이 지남침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약간의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앙을 해라. 이 말씀이죠.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의 다 속혀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영광으로 하는지 영혼불멸설이 포함되는 사상으로 신앙을 하는지. 왜냐하면 건세 있는 장군인 사단은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그는 마지막 남은 시간에 전투를 언제 시작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게 한 게 전투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는 게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1차 했고 2차 지구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한 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고 하니까 지구에 비치던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광이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넷째 날 만든 태양빛 두 빛으로 살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생하는 빛을 등지게 한 게 권세 있는 장군인 사단이 전투를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에덴 동산에 비치던 그 빛이 다시 지구에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죠. 늦은 빛 성령이 내린다는 거는. 그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인류에게 있어서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늦은 빛 성령이 지구 전체에 내리는 것은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지구에 비쳤던 그 빛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분들에게 영광을 물리적인 빛이 있었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지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빛을 지구에 다시 환하게 비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빛을 물리적인 빛을 놓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이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빛에 대하여 일단 이때 뭐가 나타나는 참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에 비쳤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철수되고 난 뒤에는 성막 제도의 두 번째 칸에 이 빛이 나타났죠. 왜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빛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고자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을 닫아버리려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 언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하나님은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늦은 빛 받은 자들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를 띠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자들로 통해서
창세기 1장에 재짓기 전에 지구에 나타났던 빛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 가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한다. 그는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몰아넣고 있다. 참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은 바로 뭘 가지고 하냐면 영광은 순수 진리에 순수 진리. 이거는 여인의 거룩한 여인에 속하고 영혼불멸설을 놓으면 음행을 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여인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된 소수만이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이게 소수라는 거는 숫자가 뭐 10명이다 5명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늦은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더 자세히 보면 2만만.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 모였는 거 보니까 엄청 많더라는 거죠. 근데 80억 인구에 비하면 소수라는 거죠. 그죠? 유일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들까지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누구를 정복하려고? 자기 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때문에 그렇게 자기 에너지를, 사단이 에너지를 쏟아 붓겠어요? 고생하겠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가진 자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영광을 가져도 에너지를, 천사장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제일 누적되어 있고, 부하들은 왜 부하를 하나 하면 에너지 양이 그 천사장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영광에 대한 내용을 많이 누적시켜 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들까지 영광을 가진 자들까지 정복하려고 애쓴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시험이 셋째 천사 기간에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고착화시키고 안착시켜 놔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